할렐루야. 2026년도 예수제자학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또 4주차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예수제자학교 1학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세 분이 3번씩 총 9주의 시간 동안 기초교리와 또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귀한 여정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통해서 또 우리 4주차부터는 대예배실을 함께 하실 텐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예수제자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수제자학교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주 동안 기초교리에서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 속에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12가지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3주 동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가 남산교회에 와서 기초교리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예전에 소그룹으로 진행할 때 계속 이 책을 가지고 했었고 또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책으로 계속 기초교리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12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강의를 한 12개 중에 3분의 1로씩 나눠서 진행하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좀 기회가 되시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존 맥아더가 지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12가지 이 책을 사셔서 저희 유튜브 강의로 같이 보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거의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체크할 거고요. 성경,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역, 구원, 성령, 기도, 교회, 은사, 전도, 순종, 인도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강의 듣는 사람 분들은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된 분들 또는 새가족 또는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나 쉬운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보다 난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면 이 책을 사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우리 3주 동안 함께 저와 같이 기본적인 이 기독교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12가지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페이지부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교재가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한 책의 사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한 책은 성경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성경은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적은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로 이 저자들이 쓴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인종, 국적, 배경, 시기는 다 다양합니다. 성경은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적혀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제 성경이 형성이 된 것이죠.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속사에 관해서 특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기록해 하셨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자로 오시기 전의 이야기, 또 오신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겠죠? 네.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은 39, 27 이렇게 교회학교 때 저희가 배우곤 합니다. 39권 더하기 27권 하면은 66권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네요. 자, 구약은 이제 39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 자, 이 책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썼다고 해서 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유튜브로 보시니까요, 한번 성경을 갖고 와서 그 구약 성경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하나, 둘, 셋, 넷, 5권. 이 모세가 썼다.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책 보니까 이 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 창조, 사람, 죄, 구속, 하나님 백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야기.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을 통한 성결과 예배에 관한 제사법.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모세의 위대한 가르침 이야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은 재밌습니다. 좀 레위기에서는 힘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보통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복음서, 좀 이따 사복음서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데요. 내가 요한복음을 읽어봤고 이제 사복음서도 다 읽어봤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는 게 좋죠. 근데 신약을 뭐 내가 읽었다, 어떤 내용인지 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세오경이 입문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책 순서대로 하면, 성경책 순서대로 하면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주전 1400년부터 450년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책 옆에 목차지 보고 계시죠? 역사서는 총 12권이고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냐면은 총 5권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시와 음악으로 표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보면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욥이죠. 욥의 고난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찬양과 교훈의 노래들이고요. 잠언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 삶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권이고요. 나머지 뭐가 남았죠? 선지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남았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대부분 되게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길어요. 장수가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선지자가 쓴 책이다 해서 선지서라고 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대와 소는 분량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구약의 마지막 12권이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구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시기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침묵기가 있어요. 침묵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침묵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한 수백 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신약은 27권이죠.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류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네, 자,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제 한자 그대로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 4권입니다. 그래서 4권이라서 보통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복음서가 있죠. 이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공관복음이다. 아마 목사님 말씀들을 들을 때 공관복음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2가지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생명은,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는 함축적인 게 많은데요. 보통 생명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썼다라고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성경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대략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유일하게 한 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확장에 관해 기록된 책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 신약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이 읽기가 편합니다. 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이 되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자, 또 신약에서는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자, 서신서는 개인이나 교회 또는 신자 전체에게 보내졌다. 이 서신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책임에 관한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 편지인데 이 서신서는 또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특정인 한 인물이 굉장히 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분의 편지를 많이 신약 성경에 담고 있죠. 그분의 이름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이 뭐가 있느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 서신이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에 대해서 쓰여졌다 해서 교리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목회에 관한 이야기, 목양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은 13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일반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긴 하고요. 어떤 학자는 사도 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이들이 쓴 편지,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한 권이 남았는데요. 예언서 한 권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영광, 신자와 불신자의 미래에 관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 17페이지를 보니까 신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신 일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또 우리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육체는 밥을 먹지만 또 영적인 영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읽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보면요, 네 가지를 분류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네 가지 일. 첫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두 번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네 번째,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성경을 왜 사랑해야 될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이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21페이지를 보면은 이 성경의 전달 과정이 되어 있는데 책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원본은 주전 약 1400년에서 주후 90년에 만들어졌다. 총 66권으로 기록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원어로 된 성경은 사실 원본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원본에 뭐랄까요? 이제 복사본이라고 했나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복사기나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필사했는데 그 원본에 계속 전해지는 문서에 의해서만 저희가 전승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아람어로 세 가지 언어로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후 385년에서 404년 사이에 이 라틴어 성경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1525년부터 1535년 사이에 최초로 영어로 성경이 인쇄 번역됩니다. 그리고 1611년에 킹 제임스, 어떤 한 왕을 통해서 명령으로 이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나오고요. KJV죠, 그 유명한. 그리고 1885년에 영어 개정판 ERV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938년 한국어 최초 안역판 신구약 합본판이 1938년도에 나옵니다. 그 전에도 이미 한글 성경은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죠.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오는 아주 놀라운 이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으로 모든 게 번역이 된 것을 말하는데 그게 1938년이고요. 1952년에 개역 한글판이 나오고 1998년에 우리가 제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성경 번역본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대충 어떤 책인지는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성경은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조금만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성경책이 있고 자, 믿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잘 그렸다. 네.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이나요? 네. 자, 이게 손이고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손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듣기. 그리고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공부. 네 번째, 암송.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 손으로, 이 5가지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들을 때 한
것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두 손가락 하면은 막 불안하듯이 다섯 손가락으로 잡아야지만 확 잡듯이, 성경 우리가 공부하고 내 것을 만들려면은 이 다섯 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성경책을 잡아야 된다는 비유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섯 가지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학교를 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요, 그 처음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거였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내가 파편화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하나로 만들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읽기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이 듣기에는요,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읽기는 듣기는 수동적인 것이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듣는 것이라면, 읽기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는데,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예수제자학교 너무나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제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신목사님, 백목사님이 이제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그것을 되게 사모하고 공부하는 거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이 성경이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예수 말씀이 어떤 의미지? 이런 얘기가 있었네. 그것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암송입니다. 암송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 암송의 장점은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군종병이었는데 그 군목도 있었지만 이제 사제교회 뭐라고 그러죠? 일반 목회자가 군교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분은 성경 전체를 외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좀 정확한 이렇게 뭐 조사나 부사 이런 건 좀 틀리는데 대부분의 성경을 줄줄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암송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시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뭐 놀랍죠.
자, 아무튼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암송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외운다는 것은요, 그래서 지식을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잖아요. 일반 지식도 우리가 외우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묵상입니다. 자, 묵상은 뭐냐면은 QT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quiet time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음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늘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목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자? 묵상하는 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알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꽉 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열심히 알아야 될까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된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된대요. 시편 119편 11절,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대요. 시편 119편 38절 말씀,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등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 묵상하기 5가지 방법으로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일과네요. 일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책이 있으신 분은 좀 열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레슨 2 이제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내놨고요. 성경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이 기독교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초교리 교재든 다 처음 일관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펜이 안 나오네요. 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자, 역대상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권도 다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저자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 모든 속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자, 40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이제 종교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서두를 연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로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89편을 보면요,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 그렇지만 능력 있고 성실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고백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공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배우고 나눌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맞아, 이런 분이야. 공감하고 생각해 보고 결론을 한번 지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속성이란 어떤 사람의 진실한 성격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감히 추측해보고 가늠해보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게 우리 전사님이 펜을 갖다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세상의 악에 접촉되지도 오염되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시며 또한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대선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절대선. 악이란 없으신 분.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은 없다. 시편 99편 9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을 닮아야 될 우리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의와 공의는 신약 원의 동일 어원으로부터 나온 단어들로 그 뜻은 각각 옳음과 공명정대함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직하시다, 공명정대하시다, 공평하신 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나타내며,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법으로 정하심을 가리킨다. 자, 하나님은 이제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늘 옳은 일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늘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공명정대하시고 늘 정의로우신 분. 여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위에 어떤 법도 없다. 다만 하나님 안에 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법 위에 있으신 분, 그냥 공의로운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 주권이란 우두머리, 최고의 권력, 가장 높은 지위를 의미한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행한다. 이사야 45장 23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해가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절대 주권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 뭐 해와 달, 모든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까지도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느 왕국에 가장 권력자가 높은 사람이 왕이고 그 왕의 말만 잘 듣고 따라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글씨가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냥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래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존재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라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사야 43장 13절,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고요. 나의 과거 때도 하나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성은요, 불변성입니다. 불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는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파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그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였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 책 보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욥기 34장 21절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서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나의 말 모두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아나요? 내가 표정 관리하고 내가 뭐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모르죠. 하지만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 분이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속성 일곱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편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주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스올에서도 계신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옛날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서 도망가다가 다른 데로 가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안 계실 줄 알고 피하려고 한 건데 아주 우매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죠.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았을 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국에만 있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가더라도 다른 나라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만약 우리가 우주인이 되어서 이 지구를 떠나도 저 우주 밖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을 합쳐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전능하시니. 자, 하나님의 전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창조의 능력. 여러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창조 못하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섞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인류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또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이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또 사계절이 있고 시간이 공평하게 흐르고 또 뭐 중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유일하게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창조하실 수 있고 해결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9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 속성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인간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해줬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죠. 조건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히 주시는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럼 누가 그분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마지막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적 10가지만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성이 있으세요. 시편 31편 5절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17편 2절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 항상 옳고요. 하나님은 하여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실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네요. 하나님의 속성 마지막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많다는 말씀인 거죠. 시편 145편 8절 9절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도다. 시편 130편 3절 4절 죄악을 지켜보시나 용서하신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아직 재림주가 오지 않으셨죠. 예수님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마지막 때를 계속 늦추신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마지막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시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또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은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11가지를 배웠는데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또 성경 어떤 것인지, 또 성경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12가지 책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같이 사셔서 그 책과 함께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도 1학기 예수제자학교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제자학교 1학기 이 구주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우리 입술과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성경 공부가, 이 예수제자학교가 꼭 필요한 사람은 듣게 하시고 이 귀한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